우리 한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2의 유월절로 민족을 살리자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우리 매일같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매일같이 기도하고 계시죠? 네, 오늘 일본 선교사가 왔어요. 우리 최성령, 김노희 선교사가 오늘 왔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깃발 한번 들어보세요. 국기입니다, 국기.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면 세계복음화. 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멘, 아멘.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 국기가 어느 나라 국기 같아요? 처음 보시죠? 저도 오늘 처음 찾아봤어요. 감비아라는 나라의 국기입니다. 감비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요. 인구는 260만 좀 더 되고 모슬렘이 90%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최고 빈국들이 모여있는 그 나라들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그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다가 이 국기를 들고 찾아보니까 감비아라는 나라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해야 되잖아요. 알아야 복음할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감비아까지, 대한민국에서 일본까지 우리는 복음화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살기를 원하죠. VIP. 아주 매우 중요한 사람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까요?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계급이 정해져 있어요. 1등석,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 1등석 타기를 원하잖아요. 1등석. 언제나 한번 타볼까? 호텔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에 가도. 돈 있는 사람들은 막 스위트룸 같은 데 얻어가지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하룻밤을 자죠. 이 세상은 전부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17살 때 팔려갔다가 30세가 돼가지고 노예로 팔려간 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 전부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약 80년 동안 VIP로 살았어요. 80년 동안. 요셉이 110세에 죽었으니까 정확하게 80년 동안 이렇게 살았죠. 굉장한 성공을 한 거죠. 굉장한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한 말씀의 성취를 체험한 거예요. 이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이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속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살만하니까 이게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이게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본질을 놓치고 나면 여기에 문제가 옵니다. 그게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가 되어버리죠. 이렇게 살던 민족이 노예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노예된 배경을 출애굽기 1장에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공하고도 응답을 받고도 말씀 성취를 체험한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고 VIP로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어느 날 노예가 돼버립니다. 자, 출애굽기 1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언약을 가진 사람들,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요셉이 뭐를 붙잡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구원의 길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에 이삭 대신 순양, 나 대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에 야곱이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땅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됐느냐? 요셉에게 전달되고 그의 형제들에게 전달되고 그 시대 사람들이 전달돼서 이걸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 가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 사람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 후에 사람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언약이 단절돼 버렸어요. 이거를 알려주고 있는 게 출애굽기 1장 6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지 분명한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아니 언약이 단절돼 버렸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망해버렸으면 정신을 차렸을 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니 언약이 단절됐는데 이 복음이 그대로 전달이 안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 잘 나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는 문 닫고 있는데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국가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네. 이거 필요 없네. 이거 없어도 우리 살 수 있네. 아 이거 없어도 우리는 잘 성공할 수 있겠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 이게 우리 사람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 없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모르는데, 건강하고 복음 전혀 모르는데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국가도 잘 되고 다 잘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이야기냐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을 놓치고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문 닫고 있는데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속고 있잖아요.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안 드리는 사람이나 아니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람은 더 안 되는 것 같고 놀러 다니는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성경 읽기 안 해도 구원의 길 안 해도 하는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이래서 뭐 한다고요?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사단이 이렇게 속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이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이거 모르게 딱 만들어 놓고 이거 딱 모르게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는 거는 성공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거는 잘 되게 만들어 놓고 우리 사람을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왕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느 날 사탄의 하수인 권력자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하수인인 이 권력자가 새로 등장을 해가지고 나라 상황을 보니까 애굽 사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위압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나는 안 되고 옆집이 더 잘 돼버리면 어디가 아프려고 그래요? 배가 살살 아프려고 그러죠. 그 이웃이 뭐 땅을 한 평 사면 배가 막 슬슬 아파가지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니 이 왕이 생각해 보세요. 세계 가장 큰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 상황을 딱 점검해 보니까 자기 민족보다 더 잘 나가는 민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노예가 돼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여러분 왕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 이러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들이 반기를 들고 우리나라를 전복시키겠다 이거. 위압감이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나가면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화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불신자들은 더 화가 나요. 잘 되면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핍박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왕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VIP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게 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부터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우상 신전을 세우는 데에 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탁 무너져 가지고 저 절간 짓는 데 가서 봉사하고 저 무슬림 사원 짓는 데 가서 봉사해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 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또 핑계를 대겠죠. 하필 귀신 섬기는 마귀 섬기는 우상신전 만드는 데 가서 뼈 빠지게 일하고 그 돈을 먹고 삽니까? 그 돈으로 밥 먹고 삽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야말로 아주 비참함 그 자체요 이게.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 노예가 돼가지고 몇 년 동안 노예로 살았냐.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35년 동안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일본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몇 년 동안 살았냐? 350년, 약 350년 이상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산 지가 정확하게 430년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 80년을 빼면 350년 노예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또 뭐가 됩니까? 그 자녀는 태어나면 뭐가 돼요? 자동으로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사단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소국이 돼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가져야 되느냐? 여기에 언약적인 한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언약적인 눈물을 흘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이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니까 불쌍하게 보이냐?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느냐? 단호하게 주님은 거절했습니다. 너희들 눈물 받으려고, 너희들의 동정을 받으려고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왔노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이게 여러 이 상태로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거는 성경을 왜 기록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지금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정확한 언약이 전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돼요. 뭐가 복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영원한 복을 받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원한 복. 그게 뭡니까? 복음을 받아야죠.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야지.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게 복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건강한 것도 뭐 축복이라고 아니요. 복음 아는 게 축복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얼마나 기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35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학대를 받았으니 이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35년 일제 식민지로 살았는데 지금도 그 당시에 살았던 어른들은 일본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본 놈들 합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분들 그럽니다. 그런데 그 10배인 350년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비참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비참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약을 전달받았던 그 백성들의 후손들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언약적인 한을 오늘부터 붙잡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서
뭐가 회복되게 만드느냐? 복음이 회복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그냥 이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이 애굽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 복음운동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뭐를 준비하시죠? 대학을 세워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경제 부흥을 일으켜야 됩니까? 의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레위 남자와 네 여자가 장가들었더니 이렇게 나오죠. 언약 가진 사람이 언약 가진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전달되어 여기에 영성이 이 아이에게 전달되게 만드셨습니다. 네 남자 네 여자가 결혼해 태어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나중에 집에서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왕궁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자라나게 만들죠. 여기서 뭐를 준비하느냐? 실력을 준비하고 여기서 지성을 준비하고 딱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영성과 지성을 딱 겸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이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 1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 부르셔요. 콜링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세가 부름받을 때는 몇 살이었냐? 80이었어. 80. 아예 그러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조금 일찍 불렀으면 얼마나 좋겠냐? 내가 40대 때 부름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30살 때 부름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아니 20대 청춘 때 부름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다 시간표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어. 80세 불러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영규 장로님 한번 보세요. 완전히 예배 생을 걸으셨잖아요. 수요일 밤, 금요일 밤 매일 새벽에 비대면으로.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장로님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늦은 게 아니에요. 그게 시간표예요. 아멘. 각자가 다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이런 과거들은 전부 하나님이 발판으로 딱 삼으셔가지고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표에 차질 없이 부르셔가지고 아멘. 다시 말하면 뭘 주시냐? 소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소명. 하나님 부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신 부름의 소명이 있습니까? 이거 없이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자원 입대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게 됩니까?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그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몇 살 때 불렀다고요? 70세 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80세 때 불러가지고 호렙산에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드려라.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해라. 구원의 길을
선포해라 이거예요. 구원의 길을 선포해라.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구원의 길 훈련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한 시대에 구원의 길을 선포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의 길 할 때마다 성령 충만해짐을 느끼시잖아요. 아멘. 지금 이제 우리 렘넌트들도 말이죠.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합니다. 확실하게.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서미스쿨 우리 알리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는 그 니키타 이제 1학년 새로 들어온 렘넌트에게 너시야말로 구원의 길 해가지고 복음 전해요. 야, 진짜 이게 우연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작품이 안 나와요. 아무리 뭐 저 이대하고 준성이가 한국말 메시지를 잘해도 니키타가 알아듣습니까? 너시야말로 해야 알아들어. 그 하나님이 미리서 먼저 불러가지고 훈련 딱 시켜놓고 또 하나 싹 불러가지고 지금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야, 진짜 나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아주 모델적인 응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12장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쭉 다 나오지만은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에게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니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유월절이라는 말이 뭐냐면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이제 패스 오버란 말이에요. 넘어갔다 이거예요. 뭐를 보고? 뭐를 보고 넘어갔어요? 피를 보고 넘어갔대요. 무슨 피? 어린 양의 피. 여기서 닭 피 나오면 큰일 나요. 여기서 돼지 피 나오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하냐? 어린 양의 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구약시대 유월절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자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는데, 그래서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했는데, 그 피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배로운 피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뭐가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재앙이 넘어갑니다. 복음을 재앙이 이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저주가 복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은 우리가 구원의 길 영상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아주 이거는요 굉장한 응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셔도 이제 돼요. 구원의 길 찍어놓은 사람. 그 아직 안 찍으시면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영상 한번 딱 올려놓으면 이게요, 그 플랫폼이 존재하는 이상은 계속 그 영상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구원의 길을 찍어서 영상 올리세요. 그러면 이제 천국 갈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듣게 하라. 모든 사람이 듣게 하라. 아멘.
모든 사람이 듣게 해라.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를 보게 만들어라. 아멘. 이게 민족을 살리는 길이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날 밤에 재앙이 내리는데, 이야, 이게요, 재앙이, 그 영화 한번 보세요. 재앙이 쫙 내려와 가지고요, 애굽 땅을 전체를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피가 있는 집은 싹 넘어갑니다. 이렇게 뭘 보고? 피를 보고 넘어가요. 그런데 피가 없는 왕궁, 바로 왕궁에까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 노예들 집에까지 피가 없는 집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모든 장자들,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첫 새끼들 다 죽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어린 양이 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재앙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저주가 넘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완전히 이 피를 바르는 순간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바로왕이 황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저주와 이 지옥의 배경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돼요? 해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 전도운동, 이 복음운동은 사람들을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는 운동이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는 운동이고,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운동이다.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으니까 이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다가 모든 사람, 여러분 자녀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뭐를 준비하시냐?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2장 25절로 27절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거를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5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애굽 땅에서 한 번 이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가서도 이 예식을 지킬지니라.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누가 물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가정에서 막 구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녀가 딱 와가지고 뭐 하세요? 그거 왜 매일같이 하세요? 이렇게 묻거든. 뭐라고요?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설명하라는 거예요, 후대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세대에 이 복음 가지고 있다가 저 VIP로 살다가 끝나고 우리 후대들은 저 노예로 살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큰 응답 받고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큰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유월절이 뭐가 되게 하라? 자,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구원의 길이 전달되도록 하고 이게 유월절 자체가 기념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기념비가 되게 하라. 저는 구원의 길 할 때마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부모들 있잖아요. 자녀들 키우는 부모들
매일같이 뭐 해야 되겠어요? 딱 안고 구원의 길, 안판 구원의 길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영혼에게 메시지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아니 자녀에게 전달하는 구원의 길을, 이게 완전 기념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숙제 하나 드릴게요. 가능하면 집에다가 아주 현수막 구원의 길 하나 뽑아 놓으세요. 이렇게 들어가면 나오면 볼 수 있도록. 그래 자녀들이 아니 저건 뭐요? 그러면 그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이 집에 가면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길 메시지가 딱 있으면 자녀들이 매일같이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못 만드시면 부탁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또 젊은 청년들이 또 여러분 제작하는 데 도와드릴 테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이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라.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이게 뭐예요? 완전히 이게 전도 넘어서 선교까지, 다른 타인까지, 다른 민족에게까지 이 구원의 길이 전달되도록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교역자, 모든 중직자, 모든 새가족, 모든 렘넌트들이 구원의 길 언약을 탁 붙잡고 전달하는 237 5천 종족에게까지 전달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캠프를 기획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복음화, 여러분의 가정복음화를 위한 캠프를 기획하세요. 여러분의 지역 복음화를 위한 캠프를 기획하시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 복음화 위해서도 캠프를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이 구원의 길이 선포되면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모든 민족이 이 복음 듣도록 만들어야 되고 전 세계가 복음 듣도록 우리는 캠프를 기획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한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오늘 말씀이 그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